뉴스를 보니까 금년은 춥기도 하지만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지 못해서 수급자 어르신들이 따뜻한 방에서 잠을 못 잘 것이다. 그래서 작년보다 반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를 듣고, 금년에 우리 세배당 이렇게 만들고 첫 번 성탄절인데, 우리가 성탄절 헌금은 구제와 전도를 위해서 쓰는데 1차로 우리 연탄은행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어느 정도 하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10가정 정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이 얼마요? 250장. 250장을 드리면은 하루에 석 장에서 넉 장 정도 뗀답니다. 그러면 추운 겨울 한 2달 이상은 아마 지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하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10가정 정도 도와달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자, 화요일 날 너무 많이 오시면 또 연탄 한 장씩 들고 한 장밖에 배달 못하니까 교역자들도 포함하고 그래서 한 20명 정도면 될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우리 연탄 배달합시다. 연탄 배달부터 한번 대봐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주보에는 설교 제목을 좀 요약을 했어요. 원래는 절대로 버리지 말 것과 꼭 버려야 될 것, 그렇게 했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 여러 가지고 꼭 버려야 될 것 여러 가지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재밌는 그 게시물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게시물이 어느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게시판에다가 게시된 글입니다. 제목: 창밖으로 이물질 투척 금지 당부. 첫째,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안녕하십니까가 회자가 되어가지고 난립니다. 고등학생도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안녕하지 못합니다 라는 대자보가 붙어요. 잘 아시죠? 이제 민영화, 철도 민영화 때문에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파트 어느 세대에서는 아직도 창밖으로 이물질을 버림으로 인하여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는 세대에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몰라서 투척하는 것이라고 믿고 창밖으로 던져도 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창밖으로 버릴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를 이분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규정을 했어요. 첫째, 현금을 버리십시오. 돈 버리라는 겁니다. 저도 독일에 있을 때 한국에 와서 IMF가 터져가지고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어서 못 먹고 못 마시고 그런다. 너무 그 뉴스를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한국에 와서 200만 원 현찰 100만 원짜리 한 답을 이 호주머니에 넣고 이쪽에 100만 원 넣어가지고 서울역 가서 돈을 뿌렸더니요, 와, 노숙자들이 몰려오는데 저 죽을 뻔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현금도 이번에 성탄절에 버려봅시다. 두 번째는 귀금속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 금반지 이것 다 창밖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혹시 여러분 복권 산 거 있으면 창밖으로 버리세요. 그리고서는 네 번째, 이와 같이 딱 정하였으니 이 외의 것은 절대로 버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2012년 6월 19일 모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아무개 100. 저는 이 게시물을 보고요, 어쩌면 이분이 오늘 내 설교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았는 모양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화이스를 던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 공의와 정의와 자비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은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잘못 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제가 그 바이올린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시가가 100억 되는 바이올린을 버릴 사람 있습니까? 자기 집에 100억짜리 바이올린 있어요. 그런데 버렸어요. 그런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죠. 두 번째, 혹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벼룩시장에서 바이올린 하나를 샀는데
그 값을 감정을 했더니 100억짜리를 샀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있어요. 유럽 어떤 가정에서 이 바이올린이 거추장스러워요. 아니, 바이올린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 바이올린 하나 집안에 뒹굴고 돌아다니 이 구석 저 구석,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냥 바이올린을 지나가는 고물상 아저씨한테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돈 몇 푼 주고 이제 바이올린 버렸어요. 그런데 이 바이올린이 벼룩시장으로 흘러갔어요. 유명한 그 바이올린 수집 왕이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바이올린만 수집을 하는데 어느 날 벼룩시장에 갔더니 중고 고물 바이올린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요? 그랬더니 한 몇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이 바이올린이 보통 바이올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감정을 해봤더니 이태리 크레모나에서 유명한 바이올린 명기를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이에요. 그게 100억짜리. 이걸 버렸어요. 이거 버리면 안 되잖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버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과 첼로와 비올라가 약 1000대 정도 됩니다. 1000대. 그 중에 바이올린이 약 560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560대 바이올린 가운데 지금 현재 바이올린 명연주가들이 들고 연주하는 바이올린은 50대밖에 없습니다. 50대. 다 없어졌어요. 그 바이올린 중에 가장 비싼 것이 경매가 됐는데 172억입니다. 우리나라 정경화 씨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 건데 이 바이올린 제가 한번 만져봤어요. 이 케이스만. 그건 내가 들어준다니까. 그래갖고 절대로 제 손에서 못 떠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100억짜리입니다. 2009년에 70억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지금 100억이거든요. 자, 여러분 잘못 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리새적인 신앙은 갖지 말자. 바리새인적인 신앙은 우리 행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라는 규정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소산의 11조와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의 11조와 첫 우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릴지며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없는 11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박하와 회양과 근체, 이건 다 식료품이고 또 향재료입니다. 이런 것까지 11조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헌금하는 거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헌금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잘못 썼어요. 예수님 사는 돈 썼지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호화 시간에 돈 썼지요. 그 다음에 성전 호화롭게 하는데 돈 썼지요. 여러분 잘못 바리새적인 신앙이 되면 교회의 공동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교회 지금 잘못 신앙이 형성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했던 서기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적인 말씀적인 신앙이 됩시다. 바리새인과 바리새적인 신앙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 거니? 너희들이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는 막 강조해서 드리게 하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율법에 중요한 바 뭡니까? 의, 정의, 공의. 이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싸움의 목표가 뭡니까?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야 할 교회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인은 자비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불쌍히 여기든가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 이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적인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올바른 하나님 앞에 드림의 일도 행하고 저것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 공의와 정의와 자비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래서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성도의 신앙은.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 버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렸고 꼭 버려야 될 것은 간직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내 신앙이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꾸로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자가 진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북한이 못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살아요. 어제도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많은 음식을 골라서 먹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우리는 먹을 게 막 넘쳐나요. 부패한 사람들이 가서 부패한 음식을 먹는 식당이 부패 식당인데 야 부패 가봐요. 양식, 일식, 한식, 불란서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북한에 살다가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이제 머리가 트인 사람은 장사를 해야 되겠다. 사업을. 왜? 사업하면 이문이 많이 남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업한 사람이 이문을 가장 많이 남길 수 있는 품목이 상품이 뭡니까? 모르니까 아직도 사업이 성공을 못하죠. 그게 뭐냐? 마약입니다. 마약은 필로폰 1kg에 10억 20억을 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 쌀 한 가마에 얼마입니까? 그 돈 얼마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마약은 조그마한 보따리 하나가 이건 막 수십억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내가 이 북한에서 이렇게 못 살 바에야 마약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떼돈을 벌리라 해가지고는 북한에서 기차를 타고 중국을 왕래하면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딱 가서 마약을 가지고 이제 기차를 탔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갓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등에 업고 그 아기 앞에다가 마약 보따리를 딱 넣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고 국경 세관원이 쫙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를 시작합니다. 이거 걸리면 이제 여러분 장성택이도 막 기관창으로 죽여버리잖아요. 북한은 뭐 완전히 죽으니까 가슴이 막 뛰기를 시작하는데 이거 안절부절을 못하고 앉아있는데 큰일 났거든요. 걸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돈 벌어가지고 잘 살려고 마약 장사하다가 이게 폐가 망신되게 돼 있으니까 그러고 마약 보따리를 창문을 열고 확 던져버렸어요. 던지고 나니까 마음이 안정이 돼요. 세관원이 와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세요. 있는 거 다 검사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 검사하는데 이 아주머니한테서 있는 거 다 내놓으신 게 내게 있는 건 갓난 아기밖에 없습니다 하고 아기를 딱 갖다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이 세관원이 보따리를 딱 풀더니 마약이 나왔어요. 이 현장에 체포했어요. 마약 보따리를 창밖에 버린다는 게 갓난 아기를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착각해서 버리고 있다니까요. 현실이. 꼭 버려야 될 것은 간직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들, 이제 서문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 오늘 말씀 들으세요. 첫째, 이제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제가 성경 안에서 찾아봤는데 6가지입니다. 6가지. 자, 6가지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뭘 버려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5장에 보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처음 믿음을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어때요? 그 믿음 불같았지요? 그 믿음 능력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믿을수록 이 믿음이 더 커져야 되고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을수록 믿음은 작아지고 믿음은 적어지고 믿음은 없어지면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처음 믿음을 버리지 맙시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하에는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믿음이 파산되어 버렸어요. 믿음이 바다에 빠졌어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공짜 믿음이라고 해서 그 값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로 주신 이 믿음이 나에게는 생명과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었느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처음 믿음. 두 번째,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버리지 맙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하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촛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랑. 이 첫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공짜로 주셨으니,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그 첫사랑, 하나님의 사랑, 목숨까지를 버리고 주신 이 첫사랑, 나의 생명을 위하여, 나의 믿음과 사랑을 위하여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첫사랑을 버리지 맙시다. 첫사랑이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3절,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 버리지 맙시다. 세 번째,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만 버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리고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을 잊었으므로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어떤 상인이 아프리카에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 추장 마을에 갔더니 거래했던 추장인데, 이 추장이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고 있어요. 그리고 여보세요 추장, 그랬더니 신청도 안 하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국의 큰 사업가가 빈정거리면서 추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책은 과거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무식한 사람들이나 읽던 책이요. 지금은 우주 시대가 돼가지고 달나라를 가는 세상이 됐는데 지금도 그런 고리타분한 책을 읽고 있단 말이요 하고 이제 빈정거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냥 추장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성경책을 읽다가 눈을 딱 떠가지고는 그 영국의 유명한 상인을 한참 동안 쳐다본 후에,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없었다면, 내 속에 없었으면 벌써 당신은 내 뱃속에 들어와 있을 것이요. 세상은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 과학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과학이 우리 족속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족속과 추장인 나를 변화시켰는데, 원래 사람을 잡아먹던 식인종이 변화돼서 오늘 당신을 내가 잡아먹지 않았지 않았어. 그게 바로 이 말씀이요. 결국은 상인은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 상인도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상인입니다. 근데 돈 좀 벌고 나니까 이게 필요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맙시다.
또 하나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멸망합니까? 요나서는 말하기를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버렸어요. 이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었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버렸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 있습니까? 그동안에 물론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최 장로님의 기도처럼. 그렇지만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은혜를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이 은혜. 그래서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건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으려고 하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넣었어요.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양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느니라. 이 양심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양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양심 중요합니다. 우리는 양심이 기초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이 있는 겁니다. 법은 맨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 양심 버리지 맙시다. 우리 착한 양심 버리지 맙시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착해졌다면 이 착한 양심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 착한 양심을 버렸습니까?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파산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득실거리도다. 오늘 다 예쁘시네. 아니, 찬양대원들은 또 가운까지 입어놓으니까 안 보여. 옷에 묻은 때도 안 보이고 떨어진 단추도 안 보이고. 저도 가운 입어놓으니까 더 좋지요. 근데 가운 벗어놓으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외모는 어떻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착한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을 버렸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은 말하기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양심이 화인 맞아 버렸어요. 감각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무뎌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신시가지 예배당 성도 여러분, 우리 착한 양심 가집시다. 그 양심 버리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 첫째 뭘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또 물어봤더니, 아이고, 대답 잘해요. 자, 첫째 믿음 버리지 말고, 두 번째 첫사랑 버리지 말고, 세 번째 말씀 버리지 말고, 네 번째 은혜 버리지 말고, 다섯 번째 양심 버리지 말고.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를 버리게 되면 마지막에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까지도 버리게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약 보따리를 버려야지 왜 애를 버려요?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신앙이 헷가닥 돼가지고 착각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정말로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버리고 꼭 버려야 될 것을 끌어안고 있는 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게 되면, 예수님을 버리게 되면 내 안에 이방 우상이 들어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절대로 버리지 맙시다. 아니, 어머니가 애를 목욕시켰어요. 그런데 목욕물을 버려야 되는데 애를 버렸어요. 아까 바이올린 버렸잖아요. 100억짜리 바이올린 모르니까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버리지 말고 예수님도 버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도망가서 자살을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돌아왔어요. 혹시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 코바디스 도미네 베드로처럼 다시 로마 성에 들어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무너무 황송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 다시 돌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될 것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 얘기해야 되느냐? 꼭 버려야 될 것, 꼭 버려야 될 것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12가지 배를 성경 속에서 찾았는데 시간 많이 갔죠? 12가지 얘기하려면 지금까지 30분 했으니까 60분을 해야 되는데 오늘 큰일 났네. 점심 먹고 싶은데.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하입니다. 망령된 이야기, 허탄한 신화 버립시다. 두 번째, 세속을 버려야 됩니다. 유혹의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버리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짓을 버리고 에베소 4장 25절에 모든 거짓된 걸 버리셔야 합니다. 네 번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 디도서 2장 11절에 불경건과 이 세상의 정욕,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섯 번째,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일곱 번째, 신명기 이하 모든 많은 성경에서 더러운 것과 악 버려야 됩니다. 여덟 번째,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 불의한 생각들 버려야 됩니다. 아홉 번째, 고린도후서 골로새서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다 벗어 버려야 됩니다. 열 번째, 히브리서 12장 1절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벗어 버려야 됩니다. 11번째, 재물과 부귀 영화를 버려야 됩니다. 여긴 조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어떤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예수님, 제가 부모 때부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10계명 잘 지켰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많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하고 난 후에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 젊은 관원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돈 좀 버립시다. 대답 한 사람도 안 하고 돈 얘기만 나오면 긴장들한다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독일에 있을 때 한 번은 성탄절에 중고등부 주학생들을 토요일 날 다 교회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독일 가서도 보니까 노숙자가 있고요, 거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그 길바닥에 잡니다. 추운데.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20마르크니 지금 20유로니까 한 3만 원 정도 된 돈을 학생들이 전부 나눠주고는 너희들이 오늘 길거리 나가서 이걸 쓰고 오라고 쓰고. 그때 햄버거 하나면 한 2마르크 정도면 이제 빅 햄버거 살 수 있을 때입니다. 다 가서 돈 쓰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목회를 이렇게 재밌게 해야 됩니다. 애들이 갔다 왔어요. 와가지고 전부 얘기하라. 돈 20유로 쓰는 것도 고민이에요, 이게. 그런 게 이제 돈을 햄버거 사기 주기도 하고 또 이제 깡통에 넣기도 하고 오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 이런 이 추억이 담겨 있으면 좋거든요. 저는 그런 감동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아이들이 이제 그 돈을 쓰는 거예요. 밥그릇 저금통 만들어가지고 1년에 2차례 부활절에 헌물하고 그다음에 봉헌하고 성탄절에 봉헌하게 해요. 십자가를 탁 만들어 그 안에다 채우게 하는데 애들이 전부 밥그릇 저금통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걸 이제 전부
구제하는 데 쓰는데 그때 아이들이 이제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버리면 하나님이 강제로 버리시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2개 소개할까요? 요나스를 읽어보니까 선장이 이제 이 야파에서 배를 타고 무역선을 타고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선장이 배에 실었던 모든 물건을 바다에 버리고 그렇게 나와요. 왜? 살아야 되니까. 이거 안 버리면 죽지 않아요? 또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죄수로 잡혀가지고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배가 큰 배입니다. 큰 배. 지금도 300명 타면 크지만 한 300여 명 승객이 싣고 무역선이니까 얼마나 큰 배입니까?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무거우니까 선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바다에다 버리라. 다 버렸어요. 여러분, 재물과 부귀영화, 우리 버리는 훈련, 전주 소문길 신시가지 예배당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돌아옵니다. 승전했어요. 여러분 생각,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돌아오는 군인들은 부상을 입어도 힘이 불뚝불뚝 솟을 거 아닙니까? 전쟁이 이거 돌아오는 거니까. 근데 알렉산더가 이 마케도니아 군인들을 보니까 이 군인들이 힘이 없어. 걸어오면서 지금 승전했으면 막 그냥 힘이 불뚝불뚝 솟아야 되는데 걸어오는데 그냥 막 삐뚤삐뚤 그러더니 알렉산더가 군인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군인들이 전쟁터에 싸우면서 금은 귀속, 보물단지를 배낭에다가 잔뜩 집어넣고 주머니는 주머니 있는 데다가 뺏은 것들을 그냥 몰래 훔쳐가지고 다 집어넣으니까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짐이 너무 무거워. 그래가지고 이 짐을 전부 다 배낭 속에 막 그 금덩어리 들어있고 막 그 골동품 들어있으니까 승전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탈취물 짐 때문에 힘들어서 고생하니까 알렉산더가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금덩어리 다 버려라. 모든 귀중품을 다 버려라. 왜? 다음 전쟁터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얘기. 자, 우리는 부귀와 명예, 물질 버립시다. 마지막으로 버려야 될 건 명예, 권력. 장성택이가 기관단총하고 무슨 대공포까지 장치해가지고 죽였다 그래요. 근데 제가 라디오 뉴스를 들으니까 왜 그렇게 죽였냐 했더니 장성택이가 권좌에 있었을 때에 그 북한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답니다. 잔인하게. 그러니까 너도 한번 잔인하게 죽어봐라. 그랬다고 이제 어떤 앵커가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건불 10년이요. 그렇게 잔인하게 무모한 사람들을 죽이면 자기도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교훈이 이번에 장성택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썼어요. 그 다음 차례는 몰라요?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 뉴스를 보고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이제는 김정은이 네 차례다. 저는 하나님께서 북한을 왜 이렇게 두시는가?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저는 얼마나 못된 짓 했습니까? 그 장성택이 죄를 뒤집어내는데 어떤 앵커가 그러더라고. 지는 더 못된 짓 해놓고 우리는 부귀권세 건불 10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럼 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하여 새 사람 됩시다. 너희는 모든 범한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18장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들은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서문의 신시가지 예배당의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될 6가지는 고이고이 목숨을 걸고 사수하고, 이제는 버려야 될, 분명히 꼭 버려야 될 것 12가지는 이 시간에 다 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의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우리 서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예수님에게 꾸중과 책망거리가 되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서문의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책망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간직할 것은 목숨 걸고 간직하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은 미련 없이 가차 없이 버리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13년 성탄절을 준비하며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